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2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로서 인류 최대의 축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와 유대교에는 성탄절이란 것이 없습니다. 타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모르기 때문이며,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성탄절을 더욱 귀하게 거룩하게 지키며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2022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맞이하는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 오셨네. 그 어느 때보다도 평강에 목말라 하며 진정한 평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 일컫는 40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바사 제국의 통치, 헬라 대제국의 통치, 로마의 식민지. 이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유지한 기간이 100여 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다윗 왕국은 영영 없는 것입니까? 특히 예수께서 탄생하실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요, 왕은 있었으나 로마의 앞잡이 헤롯이 다스렸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둠의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백성들을 무시하였고 자기 안위만 치중하였습니다. 또한 헤롯 대왕은 강포하기 그지없는 자로서 폭정을 하곤 하였고,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상황도 가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재물 사업에 몰두하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였습니다. 즉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때가 최적기입니다. 이때야말로 평강의 왕이 등장할 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상징들이 여럿 있습니다. 출신 지역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에덴 동산에서 주신 첫 언약에 따라 여자의 후손, 구약 예언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 역시 이사야 예언에 근거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만왕의 왕,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 이렇게 여러 호칭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호칭이 있으니 평강의 왕입니다. 주전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 없는 세상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평화로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확정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켰고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 샬롬이란 단어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로부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예루, 터, 기초, 살렘, 평안, 평강, 즉 예루살렘이란 샬렘의 기초, 평화의 거처,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인사가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샬롬은 우리말로는 평화, 평강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히브리어 샬롬에 담긴 뜻은 대단히 깊고 넓습니다. 첫째, 샬롬이란 말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샬롬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평화, 평강이라고 해서 불의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그냥 덮어주자, 평화를 위해서 눈 감아주자, 이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숨겨두고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불의를 숨겨두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회개를 간구하지 않았는가? 회개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불의가 없는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충만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화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70인역에서는 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온전한, 충만한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충만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샬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충만한. 더욱이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주시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 샬롬은 하나님 입장에서 흡족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샬롬은 온전한 상태라 하였는데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흡족하시면 그것이 샬롬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 의로운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욥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고난 중에 자기 인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향해 정죄하는 친구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여러 번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철저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함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으라. 여전히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으니 칭의, 의로운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샬롬은 점점 자라서 영원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 6절에서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 선포한 후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샬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샬롬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야, 평화로우니까 좋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평강을 누리며 발전시킵니다.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샬롬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누룩이 자라서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샬롬은 온전한 샬롬, 완성될 샬롬을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한 대로 샬롬이란 평화, 평강을 의미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 샬롬은 불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흡족합니다. 점점 자라며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져오신 온전한 샬롬을 주시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파에 휩쓸려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악한 죄 파도가 많을지라도 항상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